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사순절 기간 37일째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바울이 제수들과 호송 임무자들과 로마로 항해 중 큰 풍랑을 만나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로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소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아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도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슈를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려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로마를 향한 바울의 항해 여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음은 주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한 바울은 미항에 이르자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라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금식하는 절기는 티시리, 9월에서 10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에 의미하는데 이때는 우기이므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 항해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하기는 했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백부장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원들이 연장을 내린 이유는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디스는 그레데 섬 서쪽에 있는 얕은 바다로 이 바다에는 유동하는 모래가 깔려 있어 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연장을 내린 것입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사흘째는 배의 기구를 내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고 배만 상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때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절망에서 끌어내고 소망 중에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가정과 많은 일들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백부장과 같이 위기 앞에 세상의 인간적인 경험자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겉면보다 더 믿게 되므로 더 큰 고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이 평소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실제의 훈련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변의 사람까지도 힘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항상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큰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국방, 안보, 교육, 언론,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속히 돌아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교회 목사님과 교회 지체들과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선한 사업들의 피로들이 넉넉함으로 넘치게 채워지고 공급되게 하셔서 구제와 선교와 섬기는 일들 위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며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며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